제가 청심환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자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가까이에 사실 생활권은 김포가 생활권인데 인천광역시에 뚝 떨어져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죠.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강화도 출신이시고 또 우리 조재균 집사님, 이윤임 집사님 강화도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교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참 감사합니다. 강화도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관광지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강화도와 강화도에 부속된 섬들에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펜션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 또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강화도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도에는 한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중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인구 비율을 적게는 한 15%, 많게는 한 18% 정도 잡고 있는데 강화도의 개신교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특별한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화도가 어떻게 이렇게 마치 개신교의 성지와 같은 그런 섬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섬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게 된 때는 1893년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현재 인천의 제물포에 있는 내리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접한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고향인 강화도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강화도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과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강화도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과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중에 홍의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시던 이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은 1896년에 자신의 마을에 홍의마을에 홍의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80여 명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때 특별하게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족보가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이 강화도 땅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성씨는 그대로 두고 가문은 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니까 성씨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가정이 되었으니 모든 돌림자를 일자로 하자라고 해서 돌림자를 일자로 하고 중간에 있는 이름만 한 글자만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글자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물론 뭐 처음 본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라고 하는 돌림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능자를 가지고 박능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로 성씨가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돌림자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혼란이 일어난 것 중에 한 가지가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 밑에 아들도 어떻게 같은 날 세례를 받다 보니까 같은 학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다 학렬이 서로 달랐는데 같은 학렬을 가지게 되어서 조금 뭐 사람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야 니네는 위아래도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해서 계명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강화도에 있는 교회들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강화도의 안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폐쇄적이기도 하고 여러 시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서 현재에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박능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홍의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같은 날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서 일자 돌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마을의 큰 부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질 만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홍이 마을에 사는 사람치고 한 사람도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에게 신세를 지지 않은 분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빚을 얻어서 당장에 조금 필요한 빚을 얻어서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추수를 하게 되면 갚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받고 속장으로, 감리교는 보통 속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역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장으로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이후에 임금 앞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게 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신하가 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감옥에 가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거나
또 그 이후에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가난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진노하고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하며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몇 날 며칠 묵상하던 중에 고민하던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마을의 사람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0,000냥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큰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빚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홍이마을에 복음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그 후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던 중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되고 마음에 큰 부딪힘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모든 것은 그 이외에 남은 것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부인과 함께 전도기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주변에 있는 길상면, 성모도, 주문도 또 영종도 등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가 되어서 주문도에 있는 진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도중앙교회라고 하는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로 밀양 박씨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충현공파, 밀양 박씨 충현공파의 박부병, 박순병이라고 하는 형제가 교회의 기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박두병이라고 하는 분에게 아버지가 2,000원의 빚을 지고 난 이후에 2,000원의 빚을 남겨두고 유산으로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들이 2,000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가난한 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인이 8년 동안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 모은 돈이 총 16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빚을 갚고 싶은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고 그 부담감에 짓눌리고 죄책감에 짓눌리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다가 마침내 그 밀양박씨 문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다 집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지요.
여러 어르신들, 아버지께서 지신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렇게 모았지만 16원밖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게 된 것이지요. 긴 침묵이 흐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종순일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긴 침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 박순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순병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고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십니까? 빚을 받아야 하겠다는 형님의 마음과 빚을 갚지 못한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우리가 한 교회에서 어떻게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형 박두병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세, 그렇게 함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아니 갚아도 되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마을에 있는 섬 주민들 181가구 중에 134가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00몇십 년 전에 강화도 그 땅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강화도에 거의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의 신앙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만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452장의 찬송에도 예수의 형상 나 있기에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한정적인 것이고 돈도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학원에는 수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신앙적인 훈련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부모를 본다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가치는 다른 곳에 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 밑에도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엄마와 아빠가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분기탱천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낭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게 되지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큰 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는 나 홀로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주변의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이 있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의로우냐? 라고 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지요. 여러분,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종이컵을 쓰지 맙시다라고 하면 나 한 사람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로서의 7,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에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재산을 팔고 빚진 자들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850명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의 사람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하게 살아가면서 정작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낭망하고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먹을 떡과 물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의 말씀은 특별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보통 2마리의 소가 하나의 쟁기를 끄는 것을 겨릿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1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을 호릿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겨릿소라고 하는 말은 24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고 지금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장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겨릿소가 하루 일함으로 인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땅을 한 1200평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던지게 되지요. 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뒤이을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한 겨릿소, 자신이 몰던 한 겨릿소를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를 다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이지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자 했더니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와는 달리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가치 있는 것,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질이
고랑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밭 고랑이 똑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밭 이랑이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서도 육체의 소망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하며 뒤로 미루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로 밀어놓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때가 늦어 후회할 날이 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종순일과 같은 분의 그 정말로 파격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묻고 그 길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큰 일 한 번 하는 것은 어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을 한 사람,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하며 그 임재와 현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